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13권이 있습니다.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일반 서신이 있고 그다음 옥중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어요. 외우고 싶으면은 옥중 서신과 목회 서신만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가 일반이니까. 일반 서신들은 지역 이름이고 옥중 서신은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거죠. 사실은 옥중 서신은 얘도 하나 추가가 되긴 해야죠. 근데 이제 얘는 별도로 따로 빼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내가 갇혀 있을 때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게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편지 안에 내가 감옥에 있구나라는 거를 힌트를 줍니다. 에필골몬입니다. 에필골몬. 그리고 목회 서신은 사람의 이름이 써 있죠. 사람. 디모데와 디도의 이름이 써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일반 서신에 해당하는 게 고린도 전서이고 그다음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일단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중에서 일반 서신 안에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임라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타임라인. 언제인가? 이거 언제인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역사서가 말하고 있는 전도 여행을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은 크게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1차는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고요. 2차는 발칸반도. 발칸반도가 지금 어디죠? 어느 나라에 있는 곳이죠, 지금? 네? 그건 이베리아 반도일 텐데. 발칸반도, 지금, 발칸반도. 예. 구글 검색하세요. 뭐, GPT 검색하세요. 다 괜찮아요. 그리스, 그렇지.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가. 그러니까는, 고린도는 어느 곳이냐면은 이 그리스에 있던 곳이에요. 요 2차 때. 예. 요 2차에 고린도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차나 4차는 굳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경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까 보내드린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발칸반도예요, 발칸반도. 여기가 발칸반도,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아시아라고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시아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아시아와 구분해서 국제적인 그 학술 명칭으로는 여기를 에이지아 마이너라고 얘기합니다. 즉 한글로 바꾸면 소아시아라고 얘기하죠. 소아시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지명으로는 여기를 무슨 반도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의 터키가 있는 곳이에요.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여기 이 반도 자체가 다 튀르키예예요. 지금 현재. 가서 얼른 케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자, 아나톨리아 반도. 오, 좋아요. 자, 여러분 GPT나 검색 마음껏 하면서 하세요. 예. 여기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드럼에 왜 우리 그 심벌 중에 메이커 중에 아나톨리아 있지 않았어요? 맞죠. 그거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유명한 심벌 메이커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이 아나톨리아가 여기를 이제 상징해요. 그래서 예? 아나톨레는 다른 겁니다. 아나톨레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아나톨리아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GPT 검색하시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해가 뜨는 뭐 동네, 해가 뜨는 동쪽 모르겠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색 한번 해주세요. 누가? 맞네. 내 기억이 맞네. 제가 딱 대학교 1, 2학년 때 공부했던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역사 전공이었었으니까. 그래서 한참 고대 그리스사 배울 때, 그리스랑 터키 막 이런 거 보면, 여기 이제 에게해잖아요? 고대 그리스사 이런 거 배울 때 여기가 아나톨리아고 해가 뜨는 뭐 동쪽인지 뭔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맞네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동쪽 반도다라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곳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가 다 여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다 1차 전도 여행지. 여기 지금 보면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요 지역이 전부가 다 1차 전도 여행지였고. 이게 한번 갔다 왔어. 그 1차. 그리고 예루살렘에 저 밑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 했어.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리고 그거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신라랑 이런 애들 이제 합쳐가지고 이런 애들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예, 바울과 신라 대단하신 분들인데 제가 애들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가. 한번 다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로아에 왔다가 드로아에서 제가 맨날 치는 개그가 있죠.
그래서 환상을 받는 마게도냐인이 딱 나타났는데 들어와 마게도냐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와해서 환상 보고 마게도냐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왜 안 웃냐고. 그래요, 예. 맨날 하는 개그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서 이렇게 아무튼 가서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거쳐서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까지 온 거. 요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고 요때가 사도행전으로 따지자면 16, 17, 18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경로가 16, 17, 18장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자, 이 타이밍이다라는 거. 그러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여기 지금 고린도에 딱 갔잖아요.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요? 이 부부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남편이 누구예요? 네, 이럴 줄 알았다. 공진규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 안수 받으신 우리 공진규 목사님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 아굴라가 남편이죠.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예,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예, 몰랐죠. 예. 뭐 오늘 아시면 됐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위대한 여성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또 고린도에서 왜 만났을까요? 일하다가 만나는데 이 사람들도 쫓겨나서 온 사람들이야. 이 부부도. 어디다 쫓겨났을까? 일단 로마가 답인데 그러면 로마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이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였는데 로마는 로마 제국 전체 중에서도 중심 수도잖아요. 캐피탈 시티입니다. 수도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살게 되었죠. 자, 그러면 로마인들이 가장 많았을 거고 외국인들이 덜어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인종들이 로마에 많이 살고 있었을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 원래 누가 살던 지역이에요? 원래는 대충 그 지역이. 그리고 지금 여기 지역도 그렇고. 이거 다 누구 민족이에요? 원래 그리스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그리스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고 로마에도 있고 또 하나 돈벌이라면은 기가 막히게 돈 냄새 잘 맡는 인종이 있잖아요. 민족이. 그렇죠.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리스인이랑 유대인이랑 서로 어땠을 것 같아요? 로마에 있을 때 유대인들하고 그리스인들하고 맨날 싸워.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야, 나가.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유대인 대추방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추방되니까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는 착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났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 봐봐요. 로마는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서울이라고 칩시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 서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대도시로 가겠죠. 인구가 있고 팔아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갑자기 산골짜기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골에 전원 생활하러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고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여기 이쪽 아카이아 지방의 최대 도시인 고린도. 여기는 최대 상업 도시예요. 돈이 도는 곳이고 인구가 많은 곳이고 그러니까 먹고 살 뭔가가 건덕지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다? 바울을 만났다. 근데 공교롭게도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브리스길라랑 아굴라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어서 나도 할 줄 아는데 나 인부로 좀 고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정말 힘있게 같이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해나가는 마지막까지 진짜 바울의 마지막까지도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정말 힘있게 일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곳 고린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칸반도를 보면은 이 발칸반도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역이 나누어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구역이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이 구역이 나누어진 하나의 자그마한 영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속주. 예, 한 번만 다시요. 속주. 그러니까 로마의 여러 속주들이라고 불러요. 로마에 소속돼 있는, 속해 있는 뭐 일종의 작은 식민지 같은 개념이죠. 식민지 그런 영역이죠. 그런데 이 발칸반도에 있는 속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공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케도니아라고 이제 써 있죠. 마케도니아를 구수하게 발음해 보세요. 좀 한국식으로 더 구수하게, 칙칙하게. 마게도냐, 아카이아, 구수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 그렇지, 아가야. 그러니까 성경에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실제 나오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게 마게도냐 사람들아라고 얘기하면 뭐냐면은 여긴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로마 속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드로아에서. 그게 이제 저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가야라는 속주에 해당하더라.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 속주의 제일 대빵 도시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제일 대빵 도시였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데살로니가 우리 여기 청년사경을 할 때 그때 제가 수정해서 한번 얘기했었어요. 수도는 사실 데살로니가였습니다라고. 그때는 근데 수정합니다라는 발언을 제가 안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과거에 강의할 때는 빌립보가 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주 도시다라고 제가 지금 수정을 한 거고요. 아카이아에 있어서 대빵 도시는 어딜까요? 스파르타 하는 거 있죠. 예, 영화 300. 스파르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테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도 있고요. 뭐 델피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서양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고대 그리스사 공부할 때 이 델피 신전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거든요. 다 공부할 때. 근데 일단은 딱 요 중에서 누가 제일 대빵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느낌으로. 오늘 배우니까 짱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고린도가 아카이아의 이제 대빵 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지혜롭게 사역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빌립보는 일단은 수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거대 도시였고요, 거기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중심지예요. 그 다음에 거치고 아테네는 어떤 곳이야? 아테네가 어떤 도시야? 세상에 아테네가. 그렇지, 그리스에 그냥 철학의 이 대빵이죠.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게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그 철학의 중심지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도 간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 중심지에서 외친 거지. 뭐 하나님 복음은 뭐 이것들 이렇게 외쳤던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고린도는 아카이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주로 어디를 겨냥해서 사역했다? 대도시입니다. 바울은 주로 대도시를 왜 그러면 대도시 중심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이 뭔지 알려요.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알려서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무역하러 고린도에 왔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자기 지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서 교회를 세우든지 또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돈이 돌고 또 그런 음란과 성적 타락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도시. 그리고 여기도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전들, 그 다음에 여러 신들 숭배하는 거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고린도는 제2차 소피스트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던 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소피스트 들어봤잖아요. 토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소피스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제2차 소피스트 운동이 일어난 본거지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예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 말고 다른 편지들은 없느냐 이거지. 자, 일단 뭐 화면에 보니까는 분명히 다른 편지가 있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편지들이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 중에서 고린도 전서는 몇 번째 편지예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예, 여기 지금 세 번째가 고린도 전서예요. 여기가. 자, 그럼 고린도 후서는요? 다섯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벌써 앞에 두 개의 편지가 더 있고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편지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째 편지 같은 경우도 내가 일전에 너희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직접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편지라는 거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온 편지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온 편지가 또 있구나. 두 번째 편지가 근데 시점이 이게 여기가 먼저고 이게 두 번째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점이 이렇게 첫 번째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편지가 따로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뭐냐? 그 두 번째 편지의 질문을 받고 답을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고린도 전서라는 책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에서 읽으면 될까? 질문에 대한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접근이 달라져요. 그 다음, 셋째 편지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바울이 쓴 그 말의 표현들을 보면은, 이건 특별히 고린도 후서 같은 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왜냐면은 바울이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내보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게 쌓여 있는 데다가 바울이 말을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바꿔.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바울에 대한 감정과 정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말까지 바꿔버리네? 그냥 물러가라. 지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도 저렇게 그 말 함부로 하고 저렇게 그냥 말 바꾸고 자꾸 그런 사람들 난 용납이 안 된다. 바울 나가리 됐으네.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랬을 때에 바울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매우 안 좋죠. 그래가지고 막 가슴을 부여잡고 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맨날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 눈물로써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그리고 중간에서 디도가 아마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리고 이거 디모데가 디도가 아무튼 역할을 누군가가 잘 해줘서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오해가 풀렸다라고 해서 오해 풀리고 나서 하면서 써보내는 화해의 편지, 회복의 편지가 뭐다?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총 5통의 편지가 오갔다. 바울이 보낸 것은 4통, 고린도 교회가 보낸 것은 1통이었다. 물론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편지들이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이렇게 도표로 만든 거예요. 보면은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이 내가 일전에 써보냈던 것에 의하면은 그때에 바울이 뭘 지적했냐면 여기 봐봐요. 뭐죠? 네, 음행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네, 성적으로 많이 개방적이고 성적으로 뭐라 그럴까 기준 자체가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많이 무너져 있는 기준이다. 도시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그 문화권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 용인되는 그러한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습성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일전에 편지로 써서 보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뭐냐? 7장 1절, 8장 1절, 12장 1절에서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질문한 바, 편지에 써서 질문한 바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뭐냐? 이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결혼, 음식, 은사, 헌금 문제. 이게 일반적으로 21세기에도 보통 교회 청년부에서 맨날 하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이혼 안 돼요? 돌싱끼리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여기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 2000년 전에도 이런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다.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바울이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건 뭐죠? 성경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무조건 한 절 한 절 다 영감된 거니까 아멘으로 받기는 해야 되는데 문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 그 문맥에 따르자면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나도 답을 모르니 지혜롭고 적당하게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질서대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거는 뭐 이제 거 가서 그때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들이 써서 보낸 편지는 이런 것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고린도 전서였으며, 눈물의 편지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틀어진 이후에 바울이 교회에 써보낸 눈물로서 막 구구절절히 썼겠죠. 그런 편지고요. 화해가 된 이후에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다음 학기 우리 총신신대원에서는 제가 고린도 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 3년 전에 형제사역단에서 청년사경회 때 그때 고린도전서 강의를 할 때는요. 또 여기서 수정을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고린도전서가 주제가 5개거든요. 1, 2, 3, 4, 5주제예요. 제가 뭐라고 강의했었냐면은, 그래서 그들이 보내온 편지에 1, 2, 3, 4, 5, 5개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이에 더 연구하고 내가 발전을 했거든요. 보니까 음행에 관련된 주제 있죠. 음행에 관련된 주제는 이들이 편지 안 썼어요. 그건 확실해요. 꼬리가 밟혔습니다. 안 썼다라는 꼬리가 밟혔어요. 그거는 이제 아래에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 교회가 발신한 편지가 두 번째 편지잖아요. 자, 요점. 바울은 편지 1을 음행에 대해서 제일 먼저 썼던 편지예요. 음행 문제에 대해서 이미 편지 1에서 언급을 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시작. 여러분, 우리 혹시 나중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공진교 목사님이 읽으라고 했는데 아래 이 핸드폰으로 저기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거든요. 핸드폰으로 막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려고? 반론? 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예. 급한 연락인 것 같아서 잠깐 문자했어요. 게임한 거 아니었어요? 네, 어머니. 내가 볼 때 신나서 막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전화 오면 신나니까. 그렇죠. 예. 편지 1의 음행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 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음행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때리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 음행 문제 심각해졌구나. 편지 1을 이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속화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편지 2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편지죠. 아까 말했던 우상제물이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한 거. 이 편지 2에서 음행 내용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창피하잖아. 그리고 어쩌면 이거를 질문해서 보낸 사람들이 음행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자기들이 다 여기에 삶에 껴있어. 그리고 나름 바울이 해주면은 지킬 수도 있고,
또 뭐 은사에 대해서도 예배가 무질서해졌거든요. 음행 문제는 쉽지가 않은 거야.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갑자기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나의 개인의 욕망은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지도자들이 아마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추론이지만 충분히 이거는 맞는 범위 안에서의 추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음행 문제가 계속 가속화가 됐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썼죠. 어차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다 굳이 바울에게 못난 꼴을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에는 음행 내용을 뺐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가 2년, 3년 전에 했던 강의, 3년 전 강의에서는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5가지 주제를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수정을 해서 음행 부분은 뺐다라고 제가 수정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편지 2에 있는 내용들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결혼 독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장 1절은 너희가 쓴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보내온 편지 이거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우상 제분 이건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2 음식에 대한 부분. 제2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말하는 거고 고기를 말해요. 그건 자세히 그때 가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8장에 가서.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고 헌금 구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쓰기는 했는데 이거는 편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반신반의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냥 16장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편지의 중심 내용에 있던 건지 아니면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인지 요거는 저도 조금은 반신반의한데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첫 번째 편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편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편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편지도. 아니 그 유추가 아니야. 발견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본도 이건 나온 게 없어요. 물론, 이건 또 좀 학술적인 얘기긴 한데, 눈물의 편지, 네 번째 눈물의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후서 뒷부분 10장 이후에 있는 내용이 눈물의 편지가 편집돼서 붙여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건 알 길이 없고, 일단 우리에게는 그냥 고린도 후서라는 덩어리로 전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고린도 후서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별도의 사본이 발견되면 이것도 대단한 역사적 발굴이에요. 그거나 찾으러 다녀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파벌 지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벌 관계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할 제 1주제 1장 10절부터 4장 16절까지의 십자가의 지혜를 알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결국은 이 파벌 문제 때문에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교회 내에서 파벌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그냥 사적인 얘기를 우리 같이 좀 교회 내에서 그런 파벌 같은 거 경험한 적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내가 파벌의 주동자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실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야. 잘 들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왜 자꾸 저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자꾸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왜 계속 발생할까? 제가 언어를 이제 좀 힌트가 되지 않게끔 잘 돌려서 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두 권위자가 계셨던 거죠. 예. 그 두 권위자께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권위자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또 있잖아. 어린 그 권위자들을 추종하는 어린 그들은 어때요 사이가? 누가 봐도 A 권위자가 이상하다. 예. 이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마리가 지금 다 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내 시각으로 볼 때는 A 권위자와 그 A 권위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상하다. 근데 반면에 A 권위자와 A 권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아까 색깔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색채가 형성이 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색깔이 형성된 상황에서 그거는 색깔이라는 건 다른 말로 따지자면은 취향이겠죠. 선호도라는 것이고요. 그 선호도는 되게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것 같아요.
뭐 길고 따진 그게 아닌 거. 길고 짧은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되게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이게 좋으면 좋은 거고 저게 좋으면 저게 좋. 그러면 이게 좋으면 저게 싫은 거예요. 이거는 뭐 설교가 아니라 강의니까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이 대통령이 구속되고 어제 그제 이제 서부 법원이었나요? 거기 이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위헌이다. 그래서 탄핵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더 나아가서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원의 침투에 들어가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한 것이 뭐로 여겨질까요? 이상한 미친놈인 거죠. 반면에 지금 이거를 지지하는 쪽의 입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냐? 국민 저항권을 발동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고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과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이쪽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쪽 사람들은 뭘로 보일까요? 빨갱이로 보이겠죠. 나라를 지금 팔고 지금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다 뭐다?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건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술, 중국의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술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 지금 그렇게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이상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재밌는 거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저기랑 고린도 교회랑 완벽하게 일치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추종하죠. 일단 대통령을 빼고 모든 것이 전광훈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적인 그리고 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거를 가장 하는 게 전광훈이고 전광훈 목사가 말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다 뭐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형성이 돼 있죠. 반면에 이쪽은요 또 이재명 대표. 왜 대통령은 어쨌든 원래대로라면 여도 야도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보수 이것도 아니니까 그냥 빼놓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이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있는 것이죠. 내 취향과 내 색깔이 이쪽으로 돼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는 내란죄인데 내란 수괴를 지금 저대로 두고 있는 게 이렇게 방탄하는 게 말이 되냐? 이쪽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서로가 색깔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색깔이 있고 고착화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그림을 딱 보세요. 이게 분파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분파라고 하는 거 파벌 문제는요 되게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거거든요. 내가 바울에게 끌린다. 내가 아볼로에게 끌린다. 내가 베드로에게 끌린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조금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앞세운 다른 영열광주의자들로 보는데 아무튼 그쪽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일단 뺄게요. 특별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내가 바울에게 끌릴지 아폴로에게 끌릴지 그리스도 넣을게요. 뭐냐면은 저거 영적으로 자꾸 그거 하는 쪽 세력이거든요. 영영 막 은사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더 끌리고 바울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바울이 옳은 것 같아. 이거는 취향이에요. 사실 취향입니다. 아폴로 취향입니다. 아폴로는 헬라 철학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조금 더 그쪽으로 발달돼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폴로가 그리스 철학에 접목시켜서 설교해 주는 게 매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뭘까요? 베드로는 일단은 인종이 어느 민족이 어디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대표로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추종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이거는 본능적인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봐봐. 만약에
내가 뭐 국제적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그냥 지내고 국적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국가대표 경기만 하면 갑자기 어떻게 되죠? 애국자로 바뀌잖아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취향인 거잖아요. 굉장히 길게 계속 얘기했는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영열광주의, 은사주의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끌리는 거는요 본능적이기 때문에 이 분파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A 권위자, B 쪽이었잖아요. A 권위자가 내 기준에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일 거라는 거지. 내 기준에서는 저분이 별론 거야. 근데 반면에 저쪽 분은 내가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얘기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 현안은 똑같아요. 이쪽은 저쪽이, 저쪽은 이쪽이 서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종할 수 있는 권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이 문제 있잖아요. 계엄령 이후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도 이제, 이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쪽과 그거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나라를 갖다 팔려고 하는 교회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로 이제 그런 이 색깔론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교회마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로 부추기고 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러고 계시는 거고, 우리 목사님은 올바른 얘기 하셔. 우리 목사님은 바른 말 하셔.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바른 말 하셔라고 얘기했는데 반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른 말이라는 게 뭔 소리예요? 쌉소리죠. 그러면 반면에 이쪽에서는 옳은 소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쪽에 볼 때는 쌉소리죠.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 교회 전체의 문제 똑같아요, 지금. 치유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한국 교회가 와 있거든요. 교회 지도자들께서 현안과 정치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존중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뭐 기도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찾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개인의 선호도와 성향이 들어간 거지. 진짜 해답을 찾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텍스트로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사경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따가 저녁 시간에 제 1주제 이제 십자가지인데 이 분파 문제를 이제 들어갈 건데, 이 분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진짜 답이냐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지지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쪽이 답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주고 이쪽에 그 검찰 개혁을 지지해주는 게 정답이냐, 그거는 개인의 선호도일 수가 있어요. 본능적인.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분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느냐는 진짜 텍스트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분들의 그러한 물론 짧아서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쇼츠를 보니까. 그런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는 텍스트에서 누구도 답을 찾지 않아요. 진짜 텍스트에서 답 찾아가지고 주는 목사님들 유튜브에서 얼마나 보셨어요, 여러분들? 형제사역자 1월 정기 모임에서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진짜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텍스트로 와야 하거든요. 이 텍스트로 오지를 않는 현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여기 그래도 우리도 지금 오늘도 몇 분 안 되시지만 참석해 주신 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래도 배우려고 와주셔서 참 고맙고요. 오늘만 계실 분도 있고 내일까지 계실 분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은, 계시는 동안에 그 주제 하나만이라도 텍스트 안에서 딱 찾아가시면은 나름 답이 될 거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분파 문제, 오늘 저녁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나머지는 다 부차예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고린도 교회의 파벌은 단순히 리더십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냐, 아폴로냐, 피터냐, 그러니까 페트로스냐, 베드로냐, 이런 단지 그 사람들의 개인의 리더십 때문에 형성된 거는 솔직히 아니고요. 이 파벌 문제에는 배후가 있어요. 그 배후는, 자, 이걸 읽어볼게요. 여기 인종적부터 시작.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좀 그래도 규모 있는, 우리 수도권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지역별로 서로 나눠지는 거 아세요?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 또래들은 아니에요. 이제 윗 어른들 세대 또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개신교가 보수 정치 성향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수 정치 성향이 더 많다 보니까 선거철이 됐을 때 전라도 사람들이 있는 전라도 교인들끼리 또 뭉쳐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라도 것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에서마저도 오랫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하느냐? 전라도 것들, 경상도 것들, 충청도 것들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예, 충청도는 뭐 그런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고, 교회 내에서도 이제 전라도 것들, 경상도 것들 그러면서 서로 그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내가 태국과 한국이 축구를 하면은 태국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응원하는 것처럼, 내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배드민턴 경기를 하면 어디를 응원해요? 당연히 우리 안세영 선수, 박재엽은 아니고 이제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겠죠? 인종 출신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시민권자죠? 로만 시민권자죠. 아폴로는 어디 출신인지 혹시 아세요? 아볼로는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써있군요.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읽어보면은, 로마인들은 당연히 바울을 추종했을 겁니다. 왜냐? 계급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교회 내에 로마인과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을 때 누가 가장 하이 포지션일 것 같아요? 당연히 로마입니다. 왜요? 여기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도 어쩌면은 점령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는 당연히 그리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고린도 지역이 원래 어느 민족의 땅이니까? 그리스 민족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민족의 땅인데, 그래서 두 번째인 거예요. 하지만 가장 높은 하이 포지션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우리가 로마 시민이야 하는 게 있었을 거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는 바울을 추종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볼로파 같은 경우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도 완전히 학문의 대도시입니다. 완전 학문의 도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자라나면서 수사학과 철학의 실력을 갖췄을 거고요. 아폴로는 아마 논리적인 설교를 주로 하는 게 이제 아폴로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은 아폴로를 추종했을 거고, 또 그리스 출신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굳이 게바라는 이름을 썼어요. 게바는 유대식 표현이거든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유대 전통과 율법에 가까운 신앙 색채를 가진 유대인들은 당연히 게바, 즉 베드로를 추종했을 것이다. 바울은 일부러 헬라식 이름인 베드로가 아닌 유대식 이름인 게바를 언급하며 유대인파라는 것들을 좀 느낌을 더 준 거죠. 일부러 게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이제 이게 좀 주장이 서로가 좀 달라가지고 정확하게는 이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케네스 베일리를 제가 제일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베일리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파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기 자신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우리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그래서 그리스도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몰라, 그러면서 목사 무시하고 목사 놔두고 따로 별도로 모여서 하는 사람들을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들어가고 다른 그런 소그룹실에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따로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 교회 내에서 한 동시간대에. 제가 이거를 몇 년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뒤에. 근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케네스 베일리 견해만 이제 쓴 거고요. 원래는 이제 3년 전에 강의했을 때는 영열광주의자라고 제가 또 강의를 했죠. 정확하게 뭘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냐면 학자들마다 그냥 이건 딱 갈려지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은사를 좀 주장하는 영열광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교만한 교회입니다. 일단 교만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웅변을 중시하고 지적인 교만이 있는 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좀 많은 듯합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내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라는 것이 원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천국 갑니다 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의 의무는 나는 별로 모르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러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라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다리를 놓고 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왜 교만하냐? 은사가 좀 많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공진규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터치 이러면은 여기서 팍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창풍 막 날리고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한참 어릴 때는 그런 은사 집회도 많이 다녔거든요. 전 진짜,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 아시죠? 찬양팀 옛날. 지금은 많이 그러니까 사그라들었는데, 이게 과거에 다윗의 장막 전성기 시절에 7집과 8집 녹음을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했었고, 저는 그때 회중이었어요. 저는 그 올림픽 역도 경기장 회중에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신사도 계열에서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도 하고 좀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안은 뭐 지금까지도 이름이 아직도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 현실 그 자리에서 제가 채안을 받고, 또 다윗의 장막에 보면은 왜 미국인인데 흑인 목소리를 굉장히 하이톤으로 예 하는 이제 안드레 애쉬비 목사거든요. 안드레 애쉬비 목사도 그 현장에서 다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안드레 애쉬비가 뭐 어떻게 하냐면은 집회하다가 터치 이러면서 파이어 이런 거 해요. 야, 200명이 쓰러지더라, 한 번에. 그 자리에서 확 다 뒤로 그냥 확 다 쓰러지더라고. 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뒤에서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제. 왜냐면 그때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내가 8월 광복절 하루 이틀 전이었죠. 8월 13일. 네, 그때 네, 기억이 나는데, 와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하면서 그 카리스마틱한 은사는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멋진 거고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 이제 끌리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이 제법 뭐 터치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방언, 예언, 뭐 각종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일어났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실제 그랬던 것 같고요. 다양한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다라고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신앙과 문화의 차이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한다. 중요한 건데 무질서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은사가 막 남용이 되니까, 앞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에게 계시가 임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도 갑자기 아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러면서 나에게 계시가 임했다 막 이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꾸 이제 은사가 남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 중에 자기중심적인 행동, 이게 교만해지니까는 이제, 그리고 나 은사 막 드러나고 하니까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무질서하냐, 아까 얘기한 음행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데
부자들은 음식을 막 많이 갖고 와가지고 포도주도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이미 먹고 벌써 취해서 쓰러져 있고 뭐 하기도 전에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는 아유 나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 성만찬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이제 차별이 막 지금처럼 막 빵빵 이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음식 갖고 와서 같이 막 먹고 하는 건데 가난한 자들은 음식이 딱히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벌써 안 껴주는 거지. 안 껴주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 느낌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계급화. 그래서 교만. 또 그럼 누가 주로 계급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인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급화, 서열화되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어 있는 교회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이제 제 1강 다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질문 같은 거 받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먹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강.